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사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목숨입니다. 생명이죠. 하나님의 10계명을 보게 되면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위 법령으로 주신 모세의 율법에다 보면은 이 살인과 관련된 율법의 규정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에 관한 것들입니다. 왜 대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 날 엿새째 그것도 맨 마지막 순서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서 만들어 놓은 모든 동식물들을 갖다가 사람이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의 생명을 뺏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로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살면서 필연코 갈등이 일어난다.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환히 내다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하나 다 귀하게 보시고 보호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 그러한 마음을 사람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런 계명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계도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특히 이 현세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생명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시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그 두려움도 엄청 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저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100% 믿고 그 삶을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사실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진폭이 있고 또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 믿음이 성숙되고 완성되기까지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그 이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설령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끝난 걸로 알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은 짧고 유한한데 그 짧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가?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인류 시절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처했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그 한시적인 삶, 유한한 삶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보장을 해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평생의 삶을 보장해 주셔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설프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도 이 무서운 죄를 졌다 이 말.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죽였냐?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자기 친동생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시기 질투죠. 미움 시기 질투예요.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너 지금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너는 죄를 그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자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7절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이 선이 뭐겠습니까? 참된 예배입니다. 지금 그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 제사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근데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했다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선을 얘기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못 들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냐. 인간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선을 행한단 말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선의 능력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선을 행할 능력도 받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그 예물도 안 받고 그 사람도 안 받았어요. 마음 바탕도 잘못됐습니다.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심지어 하나님에도 화가 났어요. 아벨로스는 억울한 죽음 당하갔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벨이 참 손해만 봤구나. 아니죠.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 시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것도 1호예요. 1호.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인간은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각에서 본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비참하구나. 죽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가인이 그럴 줄 아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가인에 비해서 아벨은 하나님 하면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그 덕에 아벨은 하나님 나라에 1호로 들어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셔도 예배를 드려도 엉뚱하게 자꾸 드리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건 형식이고 그냥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악한 영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낙원까지.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문제는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라. 너는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2절이면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허역을 내지 않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너는 땅에서 피와 유리하는 자가 돼. 너는 계속 방랑자로서 살아야 된다. 도망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징벌이 너무 무서웠어요. 13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징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께서 오늘 내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함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세상에 이제 막 내가 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저를 막 죽일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범죄자 가인도 자기 목숨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쳐 죽였으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을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현세가 전부예요. 죽은 뒤에 심판 그걸 의식을 못합니다. 목숨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너무 무섭습니다. 땅에서 방황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봐 내가 무섭습니다. 이 공포죠. 자기도 사람을 죽여봤으니까. 틀림없이 남도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살인자니까. 동생을 죽였으니까. 남도 아니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셨다.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달 것이다. 가인이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근데 이 가인을 누구든지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심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보장을 해줬습니다. 표를 줬다는 건 보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서는 안 된다. 죽임을 명쾌하셨다고 나옵니다. 명쾌하셨다고 하니까 영원히 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평생의 삶을 보장해줬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사랑하셔요. 사랑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아벨은 진짜 손해받았네. 나는 아벨처럼 그렇게 되기 싫어. 그렇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아벨 같은 사람도 있고 가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그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받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악인 때문에 의인이 더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상이 큰 경우도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그것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 언제 벌이요? 사람이 살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는 날이 와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바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잖아요.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도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부활,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되는 사람, 하나님 부활시키는 사람,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다 어차피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이 세상의 육체에 살아있고 죽어있고 이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나 막 차 타고 갈 때도 교통사고 당할까 봐,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까 봐, 암으로 죽을까 봐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그냥 태산같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뭐 때문에 죽을까 봐, 그런데 어차피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 자기 딴에 늘려보겠다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이 자기 건강관리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활용하십니다. 잘 활용하셔요.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다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건강에 무심한 듯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불의는 뜻밖의 사고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 눈에는 사고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날 그 시각에 그 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데려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 사고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병 걸려서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병에 안 들었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인간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10계명에도 6개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걸 넣은 것이고, 그 밑에 모세율법에 이 살인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하신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어찌 보면 십계명 이전에 나온 법이에요. 사실 안식일 계명도 그러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 시 하나님이 설립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 2, 3절에 보면 그 안식일 계명 그때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십계명 가운데 6계명도 여기 벌써 노아 홍수 후에 딱 벌써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럼 그 전에 법이 없어요? 있었지요. 있었으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라는 그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법이 있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진 그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그래서 이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화요일 저녁에 도피성과 관련해서 나온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람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다만 13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이것은 사람이 실수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예요. 이때는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어요. 이것은 혹시라도 사람이 그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원한 감정을 가지고 보복을 할까봐 하나님이 막으시기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죽게끔 하도록 내가 다 예정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원한 감정을 갖지 않게 하고 복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 경우는 딱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교통 운전사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막 한다면 그것은 고의살인이죠. 근데 부주의로 사람을 쳐 죽인 경우라든가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공사장에서 뭐 벽돌이 그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벽돌이 떨어져가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맞아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다 과실치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그 과실을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내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을 해치는 경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보니까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하라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요 15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아비 어미 치는 것이 무슨 살인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살인입니다. 인격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꼭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그 죽인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 그것도 살인죄예요. 그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치는 사람, 아직 부모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부모를 죽인 것 같아요. 어디 부모뿐이겠습니까? 형제에 대해서도 내가 인격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거짓말로, 무고로, 시기 질투로. 그럼 그 사람 죽인 겁니다. 명예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 그 사람 죽인 거죠. 반드시 죽이게 했다네요. 부모를, 특히 부모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나오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부모를 저주한 자도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도 반드시 죽일지.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저주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썩어져라, 없어라. 뭐 보통 그 서양에서 영어로는 God damn, 하나님이 저주할지어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살인이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살인하는 죄와 같은 그 범죄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잘못된 말을 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자식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모를 치는 것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윗이 알았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 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원통함을 보시고 결국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나한테.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결국 그대로 됐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17장에 보면 그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이 그 계략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압 장군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심장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죠. 그 하나님의 다 그런 그 과정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꼭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항상 의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칼로, 창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도 말이나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20절 사도행전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16절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후린다는 것은 납치하는 걸 말합니다. 요즘 저는 이 말이 참 좀 생소한 말입니다. 사람 후린다. 이것은 납치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죄가 있느냐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위태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 납치당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디 그 섬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다는 그런 사례도 발견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사창가에서 이제 나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그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의 그 고통, 슬픔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잃어버린 어린아이 때문에 부모가 집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을까 봐서 평생 무거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모도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완벽하신 분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가. 하나님 그걸 미리 다 아시고 이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생명, 너의 생명, 그 사람의 생명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어요. 이런 무서운 죄를 진 사람은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도 가만둬서는 안 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또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의 생명에 대해서도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노예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보게 되면 다 아프리카에서 사냥되어 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상당수는 대서양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막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 죽었답니다. 미국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국 땅에 들어가서도 참 많이도 죽었지만은 대장 건너면서 죽은 그 흑인 노예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노예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호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했더구만요. 역사를 보니까. 영국에서 벌써 흑인 노예를 붙잡아다가 여기서 노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심지어는 가인마저도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여기 보면 그 앞에 보면은 악으로 너에게 대하는 자에게 악으로 행하지 마라. 갚지 마라.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악인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해줘라 이런 말이 나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그리고 비를 선인에게 의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내린다는, 그렇다 해서 그 악인 죄인을 갖다가 그 선인 의인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 세상에 한평생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사도행전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한평생의 삶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면서 때에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또 씨를 뿌리면 그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로 참 이 살인한다는 것이 참 이게 무서운 죄구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미움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뭔가 나에게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상하겠다고 생각하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살인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자기 마음의 관리를 참 잘하는 게 중요한데, 어찌 사람이 다 죄로 물들어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어찌 자기 마음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벨은 자기 형이 자기를 엄청 미워하고 죽일 듯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 제사를 통해서 그 힘을 얻은 거예요. 그걸 이겨낸 겁니다. 지금 가인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악을 갖다가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생이 참 미워 죽겠어요. 시기질투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비뚤어진 마음, 미움, 시기, 질투, 헛된 욕심,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이 잡초처럼 구정물처럼 올라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악인, 죄인 참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맡기고 어쨌든 내가 죽이도록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 치닫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벨처럼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결국 최종 승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 사랑의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계명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리고 세상 죄인들, 악인들, 또 우리 안에 죄인, 악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